우리나라 반기문 씨가 사무총장으로 있는 그 유엔에는 약 한 50개의 기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국제아동기금이라는 소위 유니세프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유니세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러니까 17개 나라 청소년들의 그 의식을 조사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른을 존경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 한국을 제외한 16개국의 청소년들이 약 한 72%가 어른들을 매우 존경합니다,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약 한 13%만이 어른을 존경한다는 그런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73%인데 우리 한국은 13%밖에 안 돼요.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동방예의지국이라고 우리가 자랑하며 오늘까지 왔는데 어쩌다가 우리 한국이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 여러분, 오늘은 부모님 주일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가운데는 그거 뭐 간단하죠. 나를 낳으셨고 나를 기르셨고 나를 공부시켰고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분들이 바로 부모님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 잠언서 23장 23절이나 25절을 보면 너 낳은 아비 너 낳은 어미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에 대하여 효도하는 것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모에게 우리가 효도하고 공경함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효도하라고 여러 군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있는 레위기 19장은 참 중요한 성경장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내 자녀된 너희들도 너희 예수 믿는 성도들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좀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내 피가 거룩하니 내 피가 깨끗하니 너희 피도 깨끗해야 된다. 부모가 깨끗하면 자식도 깨끗해야 되고 부모가 거룩하면 자식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므로 정말 너희가 내 자녀라면, 정말 나를 너희의 부모로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나처럼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그 관계에 발라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3절부터서는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런 도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가리켜서 우리가 10계명장이라고 그러죠. 그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관계의 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대하여 지켜야 될 도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 도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그 도리 중에 첫 계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부모를 공경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모 공경하는 일과 안식일은 우리가 동일선상에 두고 놓을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엄밀히 좀 구별을 한다면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안식일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부모 공경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안식일 지키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해드릴 일이 바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식일을 우리가 잘 지켜도 부모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안식일을 잘 지킨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문제는 부모를 공경한답시고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부모 모시고 저 메이시라든지 또 뭡니까? 그런 유명한 백화점 아니면 고급 식당에 가서 부모 모시고 돌아다닌다 아니면 여행을 간다. 그것은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모를 공경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죽어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죽어도 교회 안 가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째 하나는 어머니 마음 편하도록 교회에 가잔 말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여행이나 보내드리는 것이 효도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모가 좀 듣기 싫은 소리라고 하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를 해서라도 억지로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것이 효도이다. 첫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당연히 두 번째죠.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첫 번째가 더 많을 수도 있지 않겠나 그렇게 봐요. 여러분 부모가 듣기 싫어하더라도 예수 믿어야 한다고 교회 나가야 한다고 어머니 나중에 지옥 가면 나는 어떻게 하냐고 어머니 지옥 가 계신 것을 보고 내가 일평생 눈물 흘리며 살게 하고 싶냐고 그러면서까지라도 우리는 부모에게 전도해야 돼요. 부모에게 전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모처럼 오셨는데 엄마 미국에 와서 교회에 안 가려면 다시는 오지 마 그렇게는 말하지 마시고 엄마 나 평생 소원해요. 한국에서 여기 오셨는데 한 달 아니면 열흘 보름 계시는 동안에 제발 교회 좀 나가자고 예수 좀 믿자고 이게 내 평생 소원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아니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식 소원 하나 못 들어주겠어요. 돈 1,000만 원 좀 주시오. 그러면 그건 못 들어줘도 이것은 주일날 교회 가자는 거 그거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어떻게든 부모가 예수 믿고 구원해야 하게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의 공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모를 잘 공경할 때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요. 우리 먼저 신명기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장수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육간에 잘 되는 복입니다.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잠언 1장 8절 9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간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성경은 저주를 내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서 27장 16절에 보시면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잠언 30장 17절에 보시면 아주 무서운 저주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기리라. 여러분 이래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으시렵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에 대한 교훈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부모를 공경하되 하나님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 사랑하고 부모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무슨 말입니까? 자,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큰 소리 치면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물며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키워주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냐고 부모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 미국에 와서 사는 이 부모님들의 경우요, 특별히 영어 못하는 1세들의 경우에는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 자, 영어를 못하니 어디서 편지 한 장이 날라오면 이거 전전긍긍해요. 겁이 덜컥 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이지? 뭐 해석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다가 요즘에 편지 오는 것들을 보면 어느 회사에서 물건 팔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오면서도 꼭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관공서에서 오는 것처럼 노란 봉투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파란 봉투를 사용하든지 이상한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거 안 보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서 편지가 와요. 그러니까 이거 더 겁이 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세 부모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많이 받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스트레스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 좀 번역해 주면 안 되겠니? 어디 전화 좀 해주면 좋겠는데 자녀들에게 그 말 한마디 꺼낼 그때가 사실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은요, 부모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부모님 집에 한 번씩 그냥 최소한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들르셔가지고 어디 편지 온 거 없어요? 어디 전화할 데 없습니까? 이렇게 자청하면 그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좋을까요? 이것이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훨씬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돈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용돈은 더 많이 줄 수 있으면 더 많이 주는 게 좋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효도는 이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잘나서 미국 왔나요? 내가 잘나서 뭐 영어 배웠나요? 다 부모 그늘 아래서. 부모가 미국 이민 왔기 때문에 미국 학교에 가서 영어 배우고 부모가 또 돈 벌어가지고 공부시키기 때문에 공부하고 영어 줄줄줄 읽고 하는 것도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 덕인데 그런데 사실 부모 은혜 덕은 모르고 그냥 영어 좀 한다고 그거 엄마 귀찮아. 그러면 그거 되겠어요? 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그리 안 하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또 혹시 나 몰래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도 보시면 너희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마땅히 공경해야 하겠지만은 주위에 계신 우리 어른들도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아마 우리 교회 젊은이들 틀림없이 잘하는 것 같아요. 내 부모가 아니라도 우리 어른들 아마 잘 공경하는 것 같습니다. 유명한 설교자 오할레스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목사님이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책에 썼는데 제가 읽어보니까요, 그 오할레스비 그 목사님 고향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일찍부터 혼자 된 할머니 한 분이 살다가 나이 많아 늙으셨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좀 해서 요즘처럼 양로병원 시설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던 시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제 혼자 살기가 좀 그래가지고 먼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친척을 찾아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돼, 같이 좀 살면 안 될까, 이런 지하에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교회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어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부부들처럼 아주 신앙이 좋아 보이는 그런 젊은 부부 한 부부를 이제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제 신앙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아무래도 혼자 살기가 좀 한데 같이 좀 살아줄 수 없겠느냐고 그랬더니 그 할머니의 간증을 들은 그 젊은 부부가 그러겠다고 두 부부가 합심하여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를 모시게 됐어요. 할머니를 모시게 됐는데 하루 이틀 할머니는 행복하게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던 어느 날 밤에도 저녁 잘 먹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고요하게 잠자는 듯이 그냥 세상을 떠난 거예요. 할머니 유품을 정리하다가
보니까 편지 한 통이 이 젊은 부부에게 쓴 편지 한 통이 있는데 읽어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보니까 아무도 나를 반겨주지 않고 나를 모시려고 하지 않았는데 젊은이 때 나를 그동안 모셔줘서 정말 감사했어. 이런 편지를 쓰면서 그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재산을 가장 잘 아름답게 관리할 사람들로 믿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업에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이 내 재산을 관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편지가 써 있는 거야. 거기 얼마쯤 남았을까요? 그 할머니 유산이요? 12만 불요? 120만 불요? 1200만 불.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 그 할머니가 평생 모아 저축한 1200만 불 막대한 재산을 피도 섞이지 않은 그 젊은 부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참 그 젊은 부부 참 신앙 좋다,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하기 이전에 벌써 혹시 나에게도 내 주위에도 그런 할머니 안 계시나 아마 거기에 더 관심이 많을 건데요. 그러면 벌써 그런 할머니 안 나타납니다. 그런 생각 가지면 그런 할머니 안 나타나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제정한 법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효도해라 국회에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인간사회에서 만든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에요. 그 자연적인 법이에요. 인간이 태어나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게 이게 자연적인 법입니다. 그래서 이 효도를 가리켜서 내추럴 로우라고 그래요. 자연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에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모 대신에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공경하면 부모가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데 부모가 나에게 복 줄 능력이 없을 때 누가 복을 대신 줍니까? 부모 대신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이게 바로 성경적인 대답입니다. 사실 이미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 생각하면 어버이날 돼서 생각하면 뭐 애달기 그지없죠. 우리 어머니 참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지. 어머니가 나를 키워주시는데 내가 효도도 못하고 뭐 이런 생각은 하지만은 돌아가신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부모에 대한 것이 문제라는 거야. 부모는 끝없이 자녀에게 다가가고 싶은데 자식은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부모를 자꾸만 밀쳐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가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자꾸만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일을 하면요 자꾸 자식에 의지하고 다가오려고 하면 우리 젊은 자손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 그렇게 많은 세월이 남지는 않았는가 보다 그렇게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더 그냥 효도해야 되는 거야. 더 효도해야 돼. 밀쳐내면 안 된다는 거야. 또 부모나 어른들도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 들면요 머리가 세워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그러면요 그 뭐 스스로도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젊은 사람들 어른들 보고 연세가 드셔서 이 말하면 어른들 참 좋아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에는요 연세란 말 어른들 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 보고 이야기할 때 장로님 연세가 드셔서 이 말 하지 말고 차라리 장로님 나이가 좀 드셨죠. 이게 낫지. 좀 뭐 존칭을 쓴다고 연세가 드셔서 이러면 그분요 그 장로님 아주 내가 연세 소리를 듣고 벌써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요. 그냥 장로님 나이 좀 드시죠. 꼭 하려면 그렇게 하고 나이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같이 뛰어놀고 사실 우리 야유예배 가도요 우리 이 목사님 연세 하려고 다 말았네. 우리 이 목사님도 사실 같이 뛰어놀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도 같이 뛰어놀고요. 사실 뭐 같이 뛰어노는데 그 나이가 왜 필요합니까? 같이 뛰어놀고 같이 밥 한 그릇 뚝딱 드시고 우리 이 목사님 저보다 밥을 더 많이 드시는데 얼마나 건강하신데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건 마음입니다. 마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서러워져요. 나이 든 사람은 서러워져요.
그래서 이 나이 든 것을 표시를 안 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뭐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요. 우리 기력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기운, 파워가 있는데 이 파워, 기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 알아요? 어린 아이들은 이 발에서 발바닥부터 시작됩니다. 발바닥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손으로, 가슴으로, 그 다음에 목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눈으로 이렇게 점점 올라와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요,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습니까? 자꾸만 팔짝팔짝 뛰고 왔다 갔다 뭐 귀찮게 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또 운동을 좋아하죠. 그 청년의 시기 지나가면 이제 자꾸 운동 이런 건 좀 그만두고 자꾸 생각을 많이 해요. 가슴으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아십니까? 입으로 가요. 입으로.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말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많아진다 싶으면 아이고 이제 한두 단계밖에 안 남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많아지다가 나중에 어디로 입을 이제 닫아버려요. 입을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눈으로 갑니다. 눈만 끄뻑 하다가 어느 날인가 이 눈도요 조용히 감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잠언 16장 31절에 보시면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요 의로운 길에서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리고 잠언 20장 29절에 보면 젊은 자의 영화는 그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운 것은 백발이라. 머리 세워지는 거 이거 영화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 할 일 다 했다. 이제 뭐 내가 뭘 하겠? 난 힘이 없어. 내가 지금 은퇴 나이인데 내가 은퇴했는데 은퇴했다 이런 말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늙어가요. 스스로 빨리 늙겠다는 거예요. 은퇴란 말 하지 말고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젊은이들뿐만 아니고 노인들에게까지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노인들도 말세가 되면 꿈을 꿀 것이라고 그랬는데 잠이 없어 꾸는 개꿈 말고 진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몽을 꾸는 그런 꿈을 꾸도록 비전을 가지도록 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할 일이 없나 자꾸 나는 뭐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만해야지 이런 말 하지 말고 뭔가 할 일이 없을까 이런 생각. 지금 그러다 보니 생각나는 게 분이 있는데요. 한국에 가면 부산에 고신측에 남교회라고 있어요. 남교회 아주 큰 교회, 역사 있는 교회인데 옛날에 그 한상동 목사님 혹시 여러분 아시죠? 아주 우리 한국교회 아주 유명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한상동 목사님의 동생이 한명동 목사님인데 이분이 이제 70세 은퇴를 하고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났는데 한 80 가까이 됐을 때 미국에 와서 토렌스 어느 교회에서 제가 만났어요. 옛날에 이제 알던 분이니까 만나서 이제 그분이 그 집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70에 은퇴를 하는데 내가 은퇴하고 뭘 해야 되나 이 생각을 해봤대요. 아무래도 할 일이 없더래요. 그래서 생각해내는 것이 뭐냐면 조그마한 교회 가지고 평생 큰 교회 생겼으니까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옛날에는 요즘은 뭐 다 신고 교회 들지만 옛날 한국의 시골이나 작은 교회들 가면 마룻바닥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뒤에 신발장이 다 있어요. 그 신발장이 남자 여자 신발장이 있으면 신 벗어놓고 예배당에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신발 정리하는 거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작심을 하고 실제 은퇴하고 작은 교회 가서 출석하면서 들어오면 신발 이제 정리해놓고 나갈 때 또 신발 챙겨주고 그 일을 했대요. 돌아가실 때는까지는 아니지만은 힘이 있을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일을 하시다가 정말 아름답게 일생을 마무리하고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나도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나도 뭘 할까? 나도 나중에 신발장을 정리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에 신발 정리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마루를 안 까는데 전부 신발 신고 들어놨더니까요. 그 일도 할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뭘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계속 지금부터 이제 고민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75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갈렙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85세 노구에도 불구하고 그 척박한 땅 헤브론을 내가 개간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이 넘어와서 시몬이라는 사람도, 안나라는 사람도 구약성에 약속하신 그 메시아,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거야. 내가 그 메시아 내가 만나보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눈을 감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소망 하나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뎠더니 결국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기 예수님을 가슴에 안아보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고 죽지 않았습니까? 요즘에 이제 나이가 80이면 이제 한국에서 그 심리학 어떤 그 기관에서 연구를 했는데 30년 전에는 몇 살이냐 하니까 0.7을 곱하면 된대요. 0.7.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은 87은 56세입니다. 이제 30년 전에 56세니까 아직 젊죠. 아직 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뒷짐지고 자꾸 뒤로 빠지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젊은 사람들이 뭐 제쳐놓고 자기가 나서 가지고 이러면 또 안 되죠. 큰 소리 치고 이러면 안 되고 입은 딱 닫으시고 몸만 나서 가지고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이런 거 하면 본인도 행복하고 교회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과 젊은 분들은 하나님께 하듯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른들을 우리가 잘 공경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반면에 어른들은 나이 들었다고 너무 서글퍼하지 마시고 자녀들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커요. 어른들의 기도가 없으면, 부모의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그 자녀들이 잘 될 수 있겠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예배당에 뒹굴면서 오늘까지 자랐는데요, 옛날 그 어른들 정말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했더니 그 자녀들 잘못된 적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잘 되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주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부르시면 주님 앞에 서서 뭔가 할 말거리를 지금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남은 여생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젊은 분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젊은이들 절대로 에베소 6장에 있는 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우리가 어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정말 가정에서든 우리 교회에서든 아름다운 부모 관계, 어른과 젊은이의 관계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